7월 5일 토요일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의 종말론적 비전을 담고 있으면서도 각 시대의 교회가 마주한 실제적 영적 현실에 대해 깊이 다룹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편지는 단지 고대의 한 도시에 존재했던 교회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주님의 통찰과 책망과 약속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상업적으로 활발한 도시였으며 다양한 길드와 이방 종교 문화가 얽힌 복잡한 영적 환경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신학적 타협의 유혹 속에서 거룩을 지키는 치열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예수님은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교회의 중심과 동기를 꿰뚫어 보시며 교회를 정결케 하시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복음주의적 새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는다면 율법주의나 형식적 경건에서 벗어나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진리와 사랑의 균형, 그리고 거룩을 향한 싸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 예수님은 교회 안에 드러나야 할 영적 실상을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며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메시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8절에서 19절의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적 교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권세와 통치를 가지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은밀한 것, 감춰진 동기, 숨겨진 타협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또한 그분의 발은 빛난 주석 같아 모든 불의와 제약을 무너뜨릴 심판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선한 면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사업과 사랑, 믿음과 성김, 그리고 인내에 있어 열심을 내고 있었으며 그 모든 수고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칭찬과 격려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살피시며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이 여기십니다. 특히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욱 많아졌고 그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있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외면의 열심보다 중심의 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랑은 있지만 진리가 없다면, 섬김은 있지만 분별이 없다면 교회는 결국 방향을 잃고 무너집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활동과 사역은 활발하지만 진리를 바로 세운 데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23절의 이세벨의 가르침인 진리와의 타협, 거룩의 위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구약의 악명 높은 인물로 아합 왕의 아내로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퍼뜨렸고 선지자 엘리야와 대적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약의 이세벨은 한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교회를 거룩하게 벗어나게 하는 잘못된 영적 영향력과 타협하는 상징입니다. 이세벨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 행위는 단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타락시키는 이세벨의 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공을 우상처럼 여기며 번영신학을 퍼뜨린 자들, 은혜를 빙자하여 윤리를 해치하는 거짓 복음, 성경을 상대화시키고 문화와 타협하는 신학 등은 모두 현대판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나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은혜는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만 온전히 완성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랑은 자기 기만이고 진리를 무시한 섬김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 24절에서 29절에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새벽별의 약속입니다. 모든 교회가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들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를 붙들며 세상의 깊은 것들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이것은 복음의 중심을 지키는 공동체의 표상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두워질수록 참된 빛을 품는 자들의 존재는 더욱 귀하고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큰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다른 하나는 새벽별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권세에 참여하는 영광을 말하며, 이는 교회가 단지 세상 속의 연약한 무리가 아니라 장차 세상을 회복하고 심판하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분 자신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복음의 절정은 선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신앙, 우리가 싸우는 거룩의 싸움 끝에는 예수님 자신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승리이고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초대이며 참된 복음 안으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은 타협으로 흐르고 거룩함 없는 섬김은 결국 자기도 남도 해치는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삶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과 열심이 가득한 듯 보이지만 그 중심에 진리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선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세벨의 흔적을 분별하며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요한계시록 2장 29절을 통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교회를 정결하게 세워가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세와 새벽별, 곧 예수님 자신을 소망으로 품으며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세벨의 영향, 거짓 가르침, 타협의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에 동참하며 무엇보다도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